사실은 오늘 이 행사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갖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서약식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요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좋은 현상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가 당시 젊은 사람들한테는 꽤 인기가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가사말을 쭉 보면 부모로부터 더 이상 간섭받기 싫은, 독립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석을 되게 썩였던 모양입니다. 부모님이 이 아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노래 가사처럼, 아버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면, 그래? 정말 너 인생이 너 인생이야? 좋아. 너 인생은 너의 인생이니 앞으로 내가 간섭 안 하마. 짐 싸가지고 나가서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100% 맞는 말이면 이런 얘기를 듣는 부모님들 화가 안 나야 되죠. 100% 맞는 말인데 그 얘기가 왜 화가 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괜찮으세요? 괜찮겠어요? 괜찮지는 않겠죠, 그죠? 뭐 화가 나든지 서운하든지 뭔가 하여튼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낳아주고 키워준 게 얼만데?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가 돼서,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부모 자식 간만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인생이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인생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지만 이 몸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용해도 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 몸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 이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네. 안 믿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효경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조상들이 많이 쓰던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예?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거다? 부모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불감회상 호지시야, 함부로 훼손시키는 거, 훼손시키지 않는 거,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투 하나 마음대로 못 잘랐죠. 안 자르다고, 부모님께 이건 불효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안 자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됐냐 하면, 이 몸이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몸이 부모님을 통해서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이 주신 몸인 줄 알고,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 이랬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부모님이 준 게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사야서 44장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자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낳아봤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를 안 만들었어요. 우리 자식들의 뇌를 안 만들었죠. 뿐만 아니고 얼굴도, 코도, 눈도 안 만들었습니다. 혈관도 만든 일이 없어요. 다리도 만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오차도 없이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다 결합돼서 또 그 안에 영혼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저절로 됐다, 우연했다 그러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몸을 준 것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금방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몸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 주셨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하면, 두 번째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핏값을 치러주시고 나서 구원해 주신 우리 몸은 그런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얻어진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머리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이게 단순한 머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가지게 된 머리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얻어진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손과 발의 못을 맞아주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어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얻어진 그런 생명이요, 그런 몸으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값으로, 예수님을 희생시킨 값으로 산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몸은 단순히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과 고추와 피를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이런 주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의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너희의 몸을 들여 사용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헌신의 삶을 살아라. 우리 너무 많이 듣는
헌신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헌신의 삶이 뭐예요? 한자로 보면 몸을 드리는 삶이 헌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우리 몸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록 내가 더 드릴 거 없어, 이 부족한 몸 하나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불살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청년 때 군대에 갔는데, 군에 가면 고참들이 이 후임병들한테, 요즘은 뭐 군대가 달라져서 잘해주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군대, 저는 다닐 때라 그랬다 그랬죠. 하여튼 군대 가면 이 고참들이 이게 잘 해주지 않아요. 뭐 네가 기독교를 다니느냐 뭐 상관없어요. 술 먹으라 그러고 담배 피라 그러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청년 때 군대를 갔는데 고참들이 하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하나는 좀 꼭 지키려고 그럽니다. 내가 술, 담배라도 안 하려고 그러니 제발 그것만큼은 나에게 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술, 담배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뭐 크게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이것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봤을 때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도의 뿐만 아니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과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크든 작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관심을 갖는 게 건강이에요. 그러죠? 건강이 최대의 이슈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서 먹기도 하죠. 뭐 목숨 걸고 편식하자, 이런 책도 있는 것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만 골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헬스클럽 가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게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그 수준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건강하시려고 합니까? 왜 오래 장수하시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질병도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대로 너의 병 고쳐주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 물어보자. 너 왜 그렇게 건강하려고 하냐? 너 왜 그렇게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어 해?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까지 죄 짓고 살다 온 그런 삶을 반복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아니겠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죠. 이런 질문을 항상 해봅니다.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 온 인생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 한 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려서 정말로 쇠하여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살라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뭘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떠나면 우리 몸은 한 줌의 재가 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또는 땅속에 묻히면 저 땅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에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게 될 거예요. 요즘은 또 수목장인가 그런 게 유행한다 그러죠. 수목장이 뭐냐 하면 나무 밑에다가 우리의 육신을, 이제 남긴 육신을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목장해서 우리가 땅에 묻히면, 나무 밑에 묻히면 마리조와 나무와 함께 상생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몸을 나무에게 뭐로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거름으로 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그러나 그런 것보다 우리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가장 귀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사랑의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이 몸이 죄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다 거름으로 없어지든지 그렇게 될 텐데,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냐. 이 눈으로 다른 사람에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새로운 앞을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선물할 수 있다면, 내 심장과 폐와 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만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온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지요? 얼마나 아기가 예쁜지 몰라요. 저 때가 한 3살 좀 됐을 것 같아요. 이름은 임하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누구냐 하면 저기 대청동에 있던 대성교회, 지금도 대성교회 있죠. 그 대성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임희수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목사님 지금은 저 무주의 대미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름은 임하울인데, 이 예쁜 하울이가 지난 2014년에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치과에 충치 치료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할까 봐 수면 유도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4살의 뇌서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무슨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충치 치료 받으러 갔다가 깨어나지 못한 이런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너무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열 나흘이나 병상에 누워서 있는 이 하울이 이 딸을 본 목사님 사모님, 울다가 마지막에 큰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장기기증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목사님이 그 전해에 신장이 안 좋아서 사모님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다 그래요. 장기 이식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증이 얼마나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던 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모님과 결정을 하고 우리 딸, 이 귀한 딸을 그냥 그렇게 보내기보다 장기 기증을 해서 다른 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막, 심장, 2개의 신장, 간까지 6명의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 임하울이라는 아이예요. 천사 같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떠나보내면서도 우리 딸을 통해서 6명의 아이를 새롭게 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목사님 부부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역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벌써 장기기증 다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하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인데,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울이는 비록 이 땅에서 4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이 하울이의 헌신은 앞으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6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도 이 마지막이 남은 몸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함으로 귀한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